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여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 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고, 임금으로서 왕으로서도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고, 그 틈을 압살롬이 파고들어서 반역을 도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보신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다윗의 형제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무슨 일인가를 행하신다고 기록한 본문이 함께 읽은 이 17장에 그 중에 14절 이 말씀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이후의 사건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이 두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의 반응 중에서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또 인간적으로 그동안 자신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인데요.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을 지지하는 사독과 아비아다들이 제사장을 메고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그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5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교회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울고불고 매달리고 사정하고 하나님이 꼭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우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 압살롬 쪽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15장 31절에 누군가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책사였어요.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사람들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요. 와, 그 지혜와 책략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사람들이 아히도벨 해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로 알고 따랐다고 할 만큼 아히도벨은 뛰어난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 쪽에 붙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한 다윗이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 적에게 뛰어난 책사가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 그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아히도벨이 그쪽 편이면 우린 다 죽었다. 이런 낙심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16장에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다윗이 큰 위기에 닥치자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독이나 아비아다 이런 제사장 또 가드 출신의 즉 이방인으로서 다윗을 따르는 이때라고 하는 부하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충성이 더 빛나요. 반면에 16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저주합니다. 마치 다윗이 큰 죄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인 양 마치 무력 도발을 해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 왕권을 차지한 사람인 양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나타나는데 그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수리아의 아들들아 할 때 이 대상은 아비새, 그 앞에 절에 보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하인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군을 시므이가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죠. 당장이라도 가서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히려 그 아비새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내가 너무나 열받아 있었는데 네가 나 대신 저놈을 혼내줘라 이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아비새를 책망하면서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의 중반에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키신 건데 시므이를 향해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왕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힘이 다 빠졌다고 해도 네가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11절의 중반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또 한 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그것을 명령하셨다고 말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과 그 부하들이 도망가고 있고 그것을 본 시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므이는 원래 사울 왕 쪽 가문 사람이거든요. 다윗을 저주하는 이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 상황은 내가
이 상황을 싫어하고 이 상황을 괴로워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 상황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하신 바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다윗은 해석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하는 짓은 굉장히 지금 비열하고 나쁜 일이 맞습니다. 시므이가 선지자쯤 돼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너는 가서 다윗을 저주하여라, 이런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라는 다윗의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시므이가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는 나쁜 놈이 맞지만, 그는 악한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조차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사람을 책망하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징계한 도구가 되었던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실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나쁜 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저 나쁜 놈이 저렇게 나를 저주하도록 이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다. 내가 발끈해서 저 시므이를 때려 죽이는 것,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더 철저히 낮아져서 저 저주를 다 감내하면서라도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다윗은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장 12절에 덧붙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징계이며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괴롭기는 괴롭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건 맞잖아요. 내가 저런 저주를 들어야 될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심정은 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손히 이 상황을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주님 아시죠? 오늘 이 저주받음으로 인해 내가 이 저주를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나를 주님 도와주셔서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5장, 16장에 걸친 내용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느냐, 하나님 날 떠났다고 자포자기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날 버렸으니 나는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철저히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살피며 겸손히 이 고통을 감내했고, 오직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상황을 헤쳐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자신이 그동안 왕으로서 또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여러 삶의 정황들,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또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을 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지 않겠다.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죠. 단순히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다윗의 뜻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15장의 27절과 28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단순히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당신들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을 전령 삼아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상황이 바뀔 때에 즉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즉 정보원을 심어두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자비를 구하며 이 고난을 헤쳐나갔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라는 그 개념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가서 1년 반 동안 망명하면서 잘 지냈거든요. 그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히 거짓말을 섞어서 가드 왕을 속이고 그 와중에도 자신의 친족인 유다 지파들과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지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정보원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세라고 하는 자기의 절친이자 또 다른 책사인 이 사람이 자신의 이 피난길에 함께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도록 부탁해요. 당신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마치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이 된 것처럼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나를 돕는 겁니다. 후세의 이 역할이 다윗의 이 계획이 성공했기에 오늘 저희가 17장에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무사히 성을 차지한 뒤에 책사인 아히도벨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급히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저 다윗 왕의 무리를 빠르게 추격해서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다윗 왕만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책략이었어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길 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압살롬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그럼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물었더니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후세는 아직 다윗 편이잖아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급하게 추격을 당해서 정말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싸움이 붙으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될 것 같거든요. 아히도벨의 말대로 기습을 해서 다윗 왕만 최소한의 피해로 다윗 왕만 제거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압살롬을 칭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큰일 나겠다 싶은 후세는 전혀 다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허영심을 적당히 부추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봤자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아히도벨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압살롬 당신이 직접 진두지휘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군사를 모아서 땅에 이슬이 내린 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온 대지를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쫙 깔리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서 군사를 차출해서 어마어마한 인원으로 다윗의 군대를 덮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으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싶은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편에 반역의
가담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은 고난과 위기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략을 사용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이 그렇게 되어가게 하는 역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7장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거나 말씀하신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좀 충만하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잘하고 있고 말씀 묵상이나 성경 통독 같은 것들을 잘하고 있을 때,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무언가 마음에 또는 심령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고,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잖아요. 다윗처럼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외부의 환경에 급변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심령이 심히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답답하고, 기도해도 전에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막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기도가 잘 됐는데 좀 아무리 쥐어짜도 10분을 넘기기가 힘들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냉탕과 온탕을 우리는 자주 왔다 갔다 하죠. 성경은 여러 사람과 사건들, 나라와 민족들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자주 그 중에서 어떤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뭔가 아주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 때부터 쭉 들어서 알고 있던 다윗에 대한 그 이미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요셉, 그럼 꿈을 품은 사람.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중요하고 그 각각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할 것은 그 크고 작은 등장인물과 사건, 사고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목동에서부터, 그 목동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인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지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때는 어떤 대가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다윗은 그 형들이 다 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 같은 목동의 일을 하면서 순수하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키워갔어요. 혼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과 비파를 켜면서 양치는 틈틈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용기를 얻어서 늑대도 사자도 물리치면서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다윗,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잖아요. 반면에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집중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진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오히려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늘 깨어있던 그 명민함이, 총명함이 점점 어두워지고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죄인 줄 감각하지 못하는 이런 무뎌진 심령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것을 미처 다 회복하지도 못한 채 다윗은 자식의 반역을 맞닥뜨리게 됐단 말이죠. 이 모든 다윗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다윗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까? 즉
다윗이 이랬느냐 저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또는 다윗과 함께 하시거나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거나, 즉 다윗이 중심이 돼서 다윗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관된 뜻과 계획이 다윗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떠하든지 다윗을 끌어갔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다윗이 범죄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유부단하게 처신하고 자식의 반역 앞에서 도망가고,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냐? 오늘 17장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 계신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다 사라지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인맥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지만 결국에 이루어지는 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성령 충만하고 감화 감동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때뿐 아니라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깨달아지는 게 없고 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도 금방 화가 나고 이럴 때에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실수하지 않는 뜻이라고 하는 그 기차 철로 위에 나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니 그 전에 사울이, 또 지금 압살롬이, 이런 여러 등장인물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것을 기뻐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떤 한 사건 한 사건이 그것 때문에 뭔가 큰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수 없는 상태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간 경우는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다가도 마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개입하심으로써. 다윗도 이제 보니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무엘 상하를 지금까지 쭉 설교해오는 동안에 여러분도 그것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떤 빛나는 몇몇 가지 측면에서 그를 흠모하였고 그가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다윗의 인생을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그의 삶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는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순수하게 백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 손 두 발 다 놓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찬송만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그도 세상적으로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늘 애쓰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그러다가 또 거짓말하고 남이 좀 자기를 모욕하는 것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칼 들고 차고 나가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특별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셨듯이 나의 은총을 너와 너의 집에서 떠나게 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다윗은 무사히 이 역경을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가뭄을 해결하시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일하심이 다 헤아려지지 않아도 그분이 지금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그분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잠잠하시기만 하던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 후세의 계략이 사용되어지도록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 우울해지려고 하는 낙심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일으키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